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거두어 갔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에는 주의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중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 설주와 임방에 발라주시고 제단 사면에도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어서 악한 사단이 흠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이 시간에도 지키시어서 아버지의 말씀만 정확히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과 같은 환경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준과 원칙 중에 하나는 악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원칙을 기둥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의 특징은 하나는 그냥 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힘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지켜야 되어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과 악이라 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냥 마음에 법 없이 그냥 두게 되면 온 세상이 힘의 논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또 강한 사람은 너무 쾌락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경우가 바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깊은 선함, 선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될 때 그 나라의 산물은 평화요 행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징은 악은 그냥 두면 노력 없이 교육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은 일정한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악은 그냥 두어도 제대로 잘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그냥 두어도 자동적으로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의 세상은 많은 교육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실천함으로 지켜나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선한 나라는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일정한 노력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본성이 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악한 인생이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지옥이라는 곳에 다 가게 된다. 그러나 나는 선의 세상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선의 세상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인생을 달리기에다가 비교하면서 열심히 달렸다. 싸워도 이길수록 열심히 싸워 이겼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근본 악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악한 자신을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은 내 본성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표현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악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대 선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 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이렇게 지켜 행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배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설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힘과 노력을 기울인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시면서 교훈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준과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지금 신명기서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복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원칙은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선과 악이라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함의 원칙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난의 생활이, 고난의 삶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떠나서 세상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지배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씨를 뿌려놓았으니 당연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폭풍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에 달콤하니, 우선에 배가 고프니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제약된 모습은 다 이러합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악한 존재가 담겨있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몇 조 원 하니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사회적으로 돈을 막 아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주는 그 이름은 뭐죠? 기초연금 이거 주는데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체 다 따지니까 1년에 3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뭐 4조 원 빚내갖고 국민들에게 준다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 거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선한 삶이 아닐까요? 예,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악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눈앞에는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신명기서에서 담아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세상으로부터는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서 선택하여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도 보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절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힘써 선을 선택하도록, 선한 삶을 사도록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이 선한 열매들을 맺는 교훈들을 절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알게 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흐트러지게 되면 무디워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말에 확산되기 시작한다 하니 전 국민들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칩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난데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의 사회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는 항상 조심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듯이 힘써 이 전염병에 대한 이 경계심도 개인의 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념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아들이고 정욕대로 살면 멸망한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서를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모압 여인들과 수파를 던지는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몰살하다시피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삶을 정말 싸우듯이 이겨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강가에 서서 이제 강만 딱 건너가면 지금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장신인 우리말로 하면 그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아낙 자손들과 전쟁에서 그곳에서 이겨가지고 다 쫓아내고 우리가 그곳에 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법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2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많은 백성은 네가 양각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양각자손들이 다 이루어가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죠. 누가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으로 유혹해 오면, 쾌락으로 유혹해 오면 금방 우리는 넘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선한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판판이 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혹시 이길 수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세상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로 다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아낙자손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덩치에 일단 기가 확 죽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는 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먼저 나아간다. 맹렬한 불과 같다라는 말은 좀 수상적인 의미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휙 휩쓸어 버린다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우리 신명기에서 이 말씀 조금 뒤에 지나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만리장성처럼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아주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에는 7바퀴 돌고 가음지로 이렇게 막 휙 넘어가 버렸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앞서서 불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 맹렬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에 쓸려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 사건의 한 6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대국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의 일입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도 먹었으니 이왕 가는 김에 남유다까지 가자 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꽉 에워쌌습니다. 아이고 히스기야 왕이 볼 때에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 우리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야말로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우리 다 죽는데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성벽을 에워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싹 불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싹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것이죠.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선과 악이라는 이 큰 두 개의 기둥에 우리 인생 길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니면 네 언제 그랬나? 라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도 아니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지는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정말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때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큰 기동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원칙을 세워 두었었는데 바로 선을 선택하여 힘과 정성과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키시고 맹렬한 불같이 그들의 앞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걸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서 9장에서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의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의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자, 이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신명기서 30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마음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맹렬한 불과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조금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이건 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늘 우리가 살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가 뭐뭐 했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차차차차 성장을 시켰습니다. 뭐 대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서 이제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그동안 정말 평생을 다해서 수고하셨다고 일정한 감사의 예로 은퇴 후에 쓰라고 은퇴 자금을 조금 주셨습니다. 뭐 세상적 논리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교우들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근데 목사님은 은퇴할 때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만큼 교회를 성장했는데 교회 재산이 도대체 얼마야? 그런데 나에게 은퇴 자금을 이렇게 안 주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측에서는 좀 더 달라, 교회 측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옥신각신한 이야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예지만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죠.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켰죠? 그 교회를 부흥시켰던 건 누구죠? 목사님이 부흥했습니까? 또 다르게 성도들이 목사님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간단하지만 자기의 공로를 자꾸 치부하기다 보니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우리를 복이 있는 인생으로 끌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늘 예배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라는 자기 공의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섭섭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뎌지고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령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설명을 조금 하고 나니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앞장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인데,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 공의를 먼저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개인적인 공로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내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아니, 장로님들은 장로들의 지키지 않은 대해서
아니, 권사님들이 살림살이를 맡지 않아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이제 다 각자 형편에서 자기 공의를 생각하는 공로주의가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그 공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로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자기네들의 공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너희가 가서 너희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 백성들이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야. 너희들을 그냥 도구로,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했는 거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불러서 쓸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다라고 하면서 공로주의를 앞장세우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라고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것과 크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에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아래 깨닫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너무 많이 줬는데 우리는 예배마다도 그냥 좀 드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가준다 이런 공로주의가 우리에게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걸 법이라고 고치면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 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큰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의 마음을 담고 악은 지키면 안 돼. 선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묵시, 법이 있으면 복이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 묵시를 얻고 마음대로 방자해 살아가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곳에 쓸려 들어가는 방자하게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선과 악이라는 두 기둥 중에 선이라는 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정말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식도 버려버려 망각해버려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도 네가 제사장, 네가 무슨 사장, 네가 무슨 높은 지 그것도 못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 내 자녀들도 내가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세워두셨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앞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이걸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선한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싸우듯이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복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앞에서 30절에 4절에 이렇게 4장에 3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약속을 알고 지켜 행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도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맹렬한 불과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약속한 상계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자손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